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이제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풍랑을 뚫고 거라사인의 마을까지 건너가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금방 또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거죠.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끌리신 거죠. 사탄의 발걸음은 자신이 잡아먹어서 이용해 먹을 영혼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딘가의 핍절한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 있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갈망하는 영혼에게로 이끌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이끌려서 거기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마을에 딱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고 있는데 그 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묘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이게 묘한 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하죠. 6절 다시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이 가련한 영혼의 싸움이랄까요? 자,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무덤 사이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됐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거기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가 귀신이 끌고 가는 장소였다면 예수님의 존전, 예수님 발 앞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이 가련한 영혼이 귀신의 강제를 뿌리치고 나아가는 장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전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나랏굿하는 정말 소위 무당 중에 제일 큰 무당이 회심하고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분이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귀신의 통제를 의식하면서 늘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굴복하게 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반항한대요. 그러면 뭐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엄청난 그러니까 귀신의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항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련한 자를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은 무더기로 함께 모여있는 군대 귀신이었어요.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보통 여기서 레기온, 이 군대라는 단어로 쓴 그 용어는 7, 8천 명으로 모여진 군대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이제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가 그 강력한 귀신의 제어를 뿌리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기까지 얼마나 강렬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너무 처절한 거죠. 너무나 처절하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100%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막 정신을 차렸다가 또 바른 얘기 했다가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어를 당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이 가련한 자에게 행한 일들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한 일이 뭐예요? 집이나 동네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단절된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죽음의 냄새가 나죠. 죽음의 냄새. 위협, 두려움, 고통, 절망, 어둠, 전부 다 죽음의 냄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강력한 힘을 이 사람에게 부여해가지고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만큼 아주 힘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에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공동체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일상과 가정의 일상과 마을의 일상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막 공동체를 헤집어 놓잖아요. 함께 살고 싶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게 하고 돌로 자해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사탄의 졸개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뭐가 장난하는 것 같으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짓밟아서 짐승되게 하는 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겁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질극을 하는 거죠. 인질극.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력화시켜서 거칠은 짐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질극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도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가련한 사람에게는 진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거라사 마을은 갈릴리 건너편 이방인의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 희망 없는 땅에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을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객사해야 되는 이 가련한 영혼, 짐승처럼 살다가 처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죽게 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는 한 모습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그러나 어느 날 사로잡혀서 이렇게 허망하게 처절하게 망가져지고 있는 이 모습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짓밟아서 처참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처럼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 안팎에 얼마나 그 가치관 추구하는 바가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영화에서 아주 자극적으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짐승 같지 않아요, 삶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인격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짓밟고 처절하게 부수면서 자기의 만족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어둠과 고통의 처참한 절망의 자리에 이 가련한 한 사람, 이 가련한 소외됐고 완전히 따돌림 당해 있는 이 가련한 자의 진정한 보호자, 참 형님, 참 가족, 참 아버지가 풍랑의 위협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면서 거기까지 건너오시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께 저항하면서 자기를 상관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가, 이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 니네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떼어놓으려고 하셔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에게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죠.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야만 하는 존재인 이 귀신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귀신에게는 자신에게 할당된 일정한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마 그 지방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할당된 영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귀신들에게 뭐 묻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셨어요. 이 가련한 영혼에게서 나와서 그 지방 사람들이 키우는 거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어요.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있는 곳은 역시나 죽음이죠. 죽음. 돼지떼들이 몰살당해요. 귀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대로, 이 귀신들의 요청대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귀신들을 돼지떼들과 더불어 바다 깊은 심연에 수장시켰어요. 그렇죠. 결국 군대 귀신의 힘이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릴 만큼 막강해 보였지만 진정한 주권자 앞에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행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위는 임기응변으로, 그 당시 귀신에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무언가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거라사 마을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이 귀신들을, 군대 귀신이니까 몇천 마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귀신 들렸던 자를 무책임하고 매정하게 그냥 방치해둔 이 동네 사람들의 영적 냉담함에 대한 질책이고 중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뭔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격렬한 장면을 통해서 거라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계셨을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의 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이 가련한 한 사람의 영혼이 비교할 수 없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 그 반대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깨우치겠다. 하나님께는 이 한 영혼이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막대한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위하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저께 저녁 뉴스 보니까 세종시의 그 돼지 양돈 농장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돼지 950마리가 죽었는데 피해액이 2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2억밖에 안 될까 생각했더니 그래서 다시 다른 보도를 보니까 어미 돼지 100마리에 새끼 돼지 850마리더라고요. 이 그저께 저녁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만일에 이 새끼 돼지들이 다 어른 돼지면 피해액은 한 4, 5억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마리, 오늘로 환산하면 2,000마리 돼지 떼면 한 7, 8억,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속쓰린 영적 도전을 하신 셈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아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겠죠. 어쩌면 이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들이 나와서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와 귀신 들렸던 자의 영혼이 맞바꾸어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있었어요. 7, 8억 원, 10억 가까이가 날아가고 그 대신 그 대가로 자기들 마을의 오랜 천덕꾸러기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지금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7, 8억 원과 내 아내의 영혼, 내 아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아내가 온전해진다면 너 7, 8억 원 손해 볼래? 그럼 저는 예스 하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 성도가 온전해지는데 너 한 10억 너 손해 볼래?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나서 순종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동네에 오랜 천덕꾸러기, 늘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동네를 늘 힘들게 만들고 늘 우리 가정을 피해주를 줬던 그 한 영혼이 꼴보기도 싫은,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내쫓은 그 인간 제대로 이렇게 바꾸는데 너 10억 손해볼래? 그러면 마을 회의를 500번쯤 한 다음에 못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 이미 내쫓았어요. 걔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한 사람의 희생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막대한 재산을 대가로 해가지고 한 턴 천덕꾸러기를 얻었다는 사실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 귀신이 나와 한 이웃에게, 이 군대 귀신이 이 한 이웃, 내 이웃 그 천덕꾸러기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들러붙어가지고 대신에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족들이 면제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겠죠. 군대 귀신이 따로따로 흩어져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를 괴롭히는 일이 방지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겠죠. 그 덕분에 돼지떼를 무사히 먹일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겠죠.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므로. 따라서 여러분, 가련한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들이 나와서 다른 어떤 짓을 하는 걸 원치 않았겠죠. 차라리 귀신이 그냥 계속 거기 머물러 있기를,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다른 동네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마을 전체를 휘젓지 않기를, 오히려 그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는 게 오히려 이들에게 다행인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귀신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들은 자신들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큼이나 냉담한 심령에 사로잡힌 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자기중심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예수님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정신 때문에 7, 8억 원이고 7, 800억 원이고 간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마을 전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바로 그 정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가라 그랬어요. 떠나주세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에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더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계산 잘못했어요, 계산. 저는요, 신앙생활은 정말 계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계산 잘해야 돼요. 영생이냐, 당장의 욕심이냐, 그 계산 잘해야죠. 예수냐, 알량한 내 자존심이냐, 천국이냐, 내 명예냐. 여러분, 그 계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말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 전부가 다 들러붙어도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알아봤어야지 않아요? 자기들은 지금 이 인생 평생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는데 절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로 그냥 방치해버린 이 인간을
오시자마자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더 알아봤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손해 때문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해져야 됩니다. 진짜 계산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나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큰 대가를 치르는 환난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손해, 이런 힘겨운 억울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 갑자기 2천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큰 대가를 치르는 환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게 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미련한 짓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돼지는 돼지대로 잃고 돼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박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새로워진 사람 정말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회복된, 귀신이 나간 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가족과 마을을 위한 예수님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정말 뭉클하게 들어왔어요. 너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세상에서, 너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세상에서 너를 위해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너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기 바란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너의 진정한 가족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들려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려는 풍랑을 뚫고 너에게 온 너의 진짜 가족이 여기에 있었음을, 그리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였다는 사실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의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그것은요, 이 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었겠어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전도자로 그 마을에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당분간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재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을에 큰 손해를 끼친 마을의 공공의 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그는 그야말로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막대한 현실적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피해를 자초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희망의 불씨를 남기셨던 거예요.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마을을 살리는 생명선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핍박하고 반대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여전히 등불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그림이죠. 딱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딱 그 그림이죠. 진짜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의 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이 받은 은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인정해주지 않던 그 은혜 붙들고 싸우면서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거기 있어, 가족들에게 가. 그 말은 뭐죠? 내가 거기 함께 있을게. 그 말씀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끝내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참 아버지, 나의 참 큰형님이신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아까 불렀던